세상의 어둠을 햇살처럼 밝히고 더러운 마음들이 연꽃처럼 청하기를 언제나 당신 음성 듣게 하시오 겹겹이 쌓인 법정일시 사라지고 거룩한 당신 모습 보게 하시오 향기로운 연꽃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잠에 바르노니 님이시여 가여운 저의 기도 들어주소서. 어둠에 가린 마음 거울처럼 빛나고 옷하게 학생에도 연꽃들이 청명하기를 언제나 당신 말씀 듣게 하시오 끝없는 마저 자의 일시에 끊어진 살게 하시오 맑고 맑은 촛불처럼 살 수 있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잠에 바르노니 님이시여 거룩한 저의 기도 들어주소서 저의 기도 들어주소서. 눈 떠보니까 그냥 새가 돼가지고 첫 일요 법회를 또 1월 1일 날 뜻깊게 동행합니다. 아침에 관악산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말라는 문자가 막 뜨는데 해맞이 한다고들 많이들 가셨는가 봐요. 관악산 가신 분들도 복 받고 행복하고 오늘 또 관악산은 안 갔지만은 관악구에 있는 태원정사에 오셔가지고 1호 법회 참석하시는 사람들도 복 받고 그렇게 또 2023년 한 해가 그렇게 시작되었으면 좋겠고 모두 다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한 살, 두 살 먹어보니까 복 받을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이 복 받는 것보다 오늘 첫 아침에 기도하는데 한 살, 두 살 먹으니까 확실히 몸에 침이 부족하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우리 대중들은 덕을 어떻게 잘 갖추느냐에 따라서 복 받는 것보다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뭐냐면은 갖추어진 덕에 의해서 삶이 많이 달라지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 기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날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런 기회나 선택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사 매순간 새로운 일들, 다른 상황들을 만나감에 있어서 내가 진정 어떤 덕을 갖추었냐에 따라서 삶은 확실히 달라지더라.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은 형식적 인사고 덕을 잘 갖추고 여전히 그 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덕을 잘 닦는데 매진해야 되는 것이 또 한 해의 우리 나름의 소명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덕을 못 갖추게 되는 이유는 쉽게 이야기하면 탐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진치라는 마음의 작용은 삼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의 작용은 철저한 이기에 기반한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작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근데 이 탐진치가 너무 자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탐진치가 외부로 발현될 때 만의견, 그냥 허울 좋은 나의 과시, 내지는 내 이익을 헤아리면서 상대방에 투사하는 의심, 자기가 자기 내면도 잘 모른 채 남 탓으로 돌리고 마는 그러한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 복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과연 다가오겠는가? 그런 기회 찬스가 선택이 좁아진 상황에서 이 만의견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과연 그 만의견의 덕이 내 삶을 순조롭게 해주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회의롭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탐진치 만의견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금강경에서든 다른 경에서든 뭐 다양한 각도로 주제를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치를 이때까지 삶이 강화시켜 왔다면 그것은 업장일 것이고, 그 탐진치를 내가 자각해서 그것을 약화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덕이다. 그 덕은 다른 말로 신뢰, 믿음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믿음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일요일 날 계속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복 받기보다는 내 마음에, 내 내면의 믿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믿음, 어떤 사안에 대한 확신도 믿음, 상대에게 서로 소통하고 교감해서 가지는 믿음,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한테는 덕으로 작용할 것이다. 올해 세속적 경제 전망이나 여러 가지 전망에 있어서 올해는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좀 기가 아프게들 이야기하고 있고, 당장 버스비하고 지하철비가 300원씩 오른대요. 300원씩 오른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버스 타고 오다가 지하철 갈아타신 분들이 이제 지하철 타고 오겠지. 공짜 타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전기세든 가스비든 다 오른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값이 지금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오르겠죠. 당연히 나한테 지금 들어오는 수입은 뭐 크지 않은데 자꾸 그런 물가들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대원정사에서 IMF도 겪어보고 금융위기도 겪어보고 했는데, 실은 그런 뭐냐면은 경제적 위기가 절 살림하고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어, 뭐 우리저리야 뭐 IMF 때도 그만했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만했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좀 다를 거다라는 뭐 예감 아닌 추측, 추론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 받는 사람은 행운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는요,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에이고 복 안 올 건데 약 올리는 이야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적어도 그 전에 경제적 상황이나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있어서 대원정사가 큰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 불자들 간의 굳건한 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뭐 행운을 바라거나 어떤 기복을 발언하면서 절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름 내 생활 안에서 법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참을 한다든지 내지는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자기 나름의 생활 안에서 뭐냐면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정착되고, 이것이 한 삶의 뭐 나한테는 중요한 어, 삶 속에서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대감에 의해서 다른 어떤 영업도량이나 다른 도량에서의 믿음보다도 우리 나름의 굳건한 연대감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즉 그냥 믿음이 다른 도량과 다르기 때문에 순항하면서 큰 문제 없이 무사히 그렇게 잘 지내고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버스비 올란 만큼만 저도 약간 문제가 있겠죠. 그건 우리가 겪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냥 내가 생활이 팍팍해서 절에 다니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지 않잖아요. 그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도 세상 사람도 어려운 만큼 어려워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로 그냥 위하고 나누고 하면은 뭐 그것이 또 하나 우리한테는 일주일 살면서, 한 달 살면서, 1년 살면서의 보람이기 때문에 절에 나오는 불자들이 그렇게 뭐 축소되거나 내지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오지도 않고 지금 등 꼬리표 떼놨더니 지금 일본부터 서로 담다고 난립니다. 앞에 담으면 복이 그렇게 올란가. 내가 올해는 기필코 부처님을 저 뒤로 모실 거예요. 이게 제일 끝이 되게. 부처님 앞에 달라고 그래 했으니까 부처님 그쪽으로 탁 모셔야지. 그러니까 제일 늦게 달수록 부처님 앞에 가까이 가요. 그래서 우리 법당 부처님은 이동 부처님이에요. 앞뒤로 왔다 갔다. 그냥 자기 나름의 앞에 달고 싶은 그냥 조그마한 생각이죠. 뭐 그런 생각 안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냥 나중에 앞에 달아 뒤에 달아 마찬가지지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보면은 아기자기해요. 제가 보기에는 앞에 달면 뭐하고 뒤에 달면 뭐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기자기.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 정도는 봐줄 줄 아는 것이 또 우리네 그냥 마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자꾸만 생기면은 탐진치가 약화되면은 만 의견이 뭐냐면은 사그라들고 탐진치가 약화되면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의해서 마음은 자연히 넓어집니다. 마음 내가 넓게 써야지 하지 마십시오. 마음 넓게 쓰려면은 만 의견을부터 약화시켜요. 자기중심적 생각, 건강경에서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기중심적 생각, 견해, 에? 그냥 자만심, 남들한테 투사하는 의심, 이익을 헤아리면서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 자연히 마음은 넓어집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은 그걸 피한다고 되겠어요. 그 닥친 일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 닥친 일이 어떨 때는 해결이 안 되면요. 해결, 견뎌내기도 하는 거죠. 견뎌내기도. 뒤에 오늘 책상 바꿨잖아요. 내가 나무 책상이 하도 삐끗해서 올해 바꿔야 되겠, 작년에 바꿔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언제 바꾸나 하다가 그냥 연말에 가면 한번 바꿔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성자빠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쓰다가 폐기하는 책상이 있대. 근데 이게, 이게 학교에 쓰다가 폐기하는 걸 우리 갖다 놓으면은 이게 헌건데 이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전 같으면은 그냥 새 거를 사고 말 건데 하루 딱 생각드는 게 맨날 우리는 재활용을 배출만 하지 재활용 할 줄을 모르더라고. 여러분 다 재활용 배출하죠? 무슨 일, 무슨 일. 그럼 배출만 하지. 진짜 내 스스로 재활용을 할 줄을 몰라서, 그것보다도 진짜 재활용을 배출만 할 게 아니라, 절도 마찬가지로 배출만 할 게 아니라, 재활용을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가져오라 해가지고, 저기 책상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들고 보살들 고생해가지고 들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날 저거 정리한다고 보니까, 뭔 놈의 책상에 애들이 그냥 그렇게 껌을 많이 붙여놨는지. 내가 껌 뗀다고 그냥 긁어낸다고. 그래 내가 그 껌 떼면서 내 중학교 때가 생각나더라고. 내가 중학교 교실을 가니까 천장에 뭐가 동글동글동글한 게 붙어 있는데 저게 뭔가 하니까 껌 씹다가 다 천장으로 던져가지고 천장에 붙여놓은 거야 애들이. 야, 저게 무슨 일인가. 나보고 나도 껌 씹어가지고 밑에 붙이지 않았냐는 저는 별로 저는 껌을 한번 씹으면 3시간씩 씹는 사람이기 때문에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걸 막 하면서 하는데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요즘마다 생각 막 책상에 낙서도 해놨는데 그 낙서도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요즘 애들은 낙서를 좀 그래도 덜 하더라. 그전에는 그냥 나무 책상 그게 벨로 묶고 그냥 송곳으로 파가지고 희한한 게 다 적혀 있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그걸 닦고 어쩌고 하면서 한 이틀 연말을 에, 보냈어요. 그래서 재활용을 진짜 재활용이랬을 때 그 재활용에 내가 배출만 하는 건 재활용 아니죠. 누가 재활용 하든가 말든가 내 방기지, 방관이지. 근데 재활용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딱 끄니까 뭐 앞으로 뭐 5년, 10년은 쓰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튼튼해가지고. 그래서 재활용에 동참을 했죠. 어, 그런 것들이 실은 그전 같으면 에이 이게 근게 이게 뭐야 무거워서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라는 내가 협잡한 마음 같으면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 우리가 살면서 그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옛격도 뭐냐면은 가져오면서 내지는 내 마음도 그만큼 달라지고 넓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견디면서 살아가는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연말에 이제 어제까지 껌 떼고 닦고 그다음에 여러분 밀고 다니기 편하라고 밑에 공 붙이고 공 붙이고 이틀 내도록 한 겁니다. 어, 박수 치네. 이게 일 안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밤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샤워하니까
밤 12시 새가 됐더라고. 그래서 새를 이번에는 참 잘 맞았구나 생각을 합니다. 탐진치 만의견, 자기 중심적으로 이익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생각을 내가 여유를 가지려면은 만의견부터 줄여야 돼요. 그러면 자꾸 신뢰가 회복이 되는 거죠. 올해는 여러분들 가정에 만의견이 약화되고 괜한 자기 너스레의 자만감에서 벗어나고 자꾸만 자기 이익 헤아리면서 남을 상대와 벽싸우면서 관찰하면서 의심하지 말며 괜히 자기 책임도 있는데 남 탓만 계속하면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만 하지 말고 그것들이 약화된다면은 믿지 않으려고 해도 서로가 신뢰가 갖춰지는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 덕이 갖춰져 있으면은 여러분 새해 복 받아요. 맨날 복 받아요. 맨날 복. 항상 복 받는 일을 왜 그렇게 하도 못 받으니까 그냥 새해만 되면은 안 받을 복 받으라고 그냥 그렇게 입으로 자꾸 뜯을 필요가 뭐 있겠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화목과 평온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도 참 고맙게도 우리 불자들이 저를 계속 와 주셔서 그래도 무난하게 잘 지탱을 해서 2월 첫째 주는 이제 부산에 이제 새로 주지로 법망 스님이 와서 법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드릴 겸 뭐 그 사람 모습 며칠 전에 왔다가 몇몇 보살님들 봤는데 그이는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하다는 게 나도 이 동글동글한 줄 알았더만은 그냥 공이야. 동글동글. 그래서 어쨌든 2월 첫 주에 법망 스님이 와서 오랜만에 그 양반도 대중들 앞에서 설법을 하겠죠. 법회를 해서 여러분들은 인사 드릴 거고 뭐 지난주에 법망 스님도 법상 스님도 인사로 와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3월 첫 주는 우리 부산 도량을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간다 하다가 그래서 미뤄놨던 걸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3월 첫 주에 부산 도량 가서 이제 개원은 진작 해가지고 거기는 새집돼가지고 깨끗하고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환경이. 거기 바꾸잘라. 거기 또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아기자기해요. 법당이.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지금 법망스님 와가지고 한 2달 업무 파악하고 해서 뭐 신자 불자들 어떻게 모을지 모르겠지만은 3월 첫 주에 가서 이제 법망스님 주지 진산식이 취임식 취임법회를 3월 첫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토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토요일 가야 될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토요일 아침 일찍 갔다가 취임법회하고 해운대 가서 놀다가 일요일 날 오후에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냥 놀러 가는 거지. 취임법회 핑계 삼아. 왜 빨리 놀러 갔다 올라왔냐니까 하반기부터는 경기 침체가 더 돼가지고 심지어 더 위축될 것 같아. 그래서 덜 위축됐을 때 얼른 놀다 오는 거지. 덜 위축됐을 때 얼른 놀다 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월 첫 주에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죠. 지금 절에서는 나들이는 이 사찰 순례를 만 3년 지나도록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3월 첫 주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전에 이렇게 가실 분들은 여행 삼아 가십시오. 여행 삼아. 그래서 뭐냐 주변 사람들 해가지고 그 잠도 그 해운대 호텔 잡을 테니까 그 뭐냐면 같이 가실 사람 해가지고 같이 자고 싶은 사람 같이
가요. 여기 부부 가면 되겠네. 맨날 집에서 같이 자면서 뭐 부부 가서 같이.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부산 가서 이제 거룩하게 그 부산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부산 도량에 등 많이 달아라고. 범망스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다 오고 할 예정입니다. 바다 실컷 보고 오게 그냥 해운대부터 해가지고 저 울산 뭐 그 앞바다로 해가지고 저 간포까지 해가지고 이제 오다가 또 부처님한테 미안하니까 기림사나 들렸다가 기림사가 이 오르막길이 없어서 우리 노보살님들도 평지라 옆으로 왔다 갔다 하기 좋아요. 그래서 기림사나 들렸다가 그냥 쑥 올라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그냥 바다 풍경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절밥 안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것도 소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지지해 주니까 제 마음이 조급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뭐 우리 부산 도량 만들어 놓고도 3년을 기다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인연에 의해서 3년을 기다려서 뭐 기다리는 동안 그냥 부산 그거 그냥 내려가지도 않을 거 왜 샀습니까? 그런 이야기 누구도 안 해. 우리 자리를 참 그게 좋아. 무관심한 건지 뭐 의심이 없는 건지 믿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조용기가 벌떡 일어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읽어서 이 건강경 가르침을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실은 자기 이익이 훼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이라 새해라 경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펴 보면은 54쪽이죠. 경전. 어후말세 유수지독송 차경 소득공덕을 말세에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해서 막 모셔도 돼. 수지독송해서 얻는 공덕을 복이 아니죠, 덕이지. 얻는 갖추는 덕을 아약구설자 내가 만약 구설 갖추어 차근차근 설명해서 이야기한다면은 호규입문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갖추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심즉 광란 마음이 헷갈려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지는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만 의견을 나에게서 걷어내는 일이 마치 손해보는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 너스레나 내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요래저래 살피는 그러한 의심이나 내지는 남 탓하는 그러한 자기 견해 등을 거두어 들이면은 이게 내한테 당장 손해가 올 것 같아서 그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그냥 불교에서는 좋은 말로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겠지 그냥 그건 좋은 말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거는 막 저 그냥 스님들이 하는 일이고 그 뭐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그냥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머리 쓰면서 내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애를 기초로 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서는 광란이 일어나고 마음이 헷갈리고 호의 불신 마치 여우가 의심을 가져서 여우라는 짐승이 의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우처럼 의심을 가져 불신하리니 믿지 않으리 마음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절에 있으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래도 일요일 날 절에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편찮아. 그런 게 믿음입니다. 뭔가 그냥 하고 나면은 그냥 편안하고 하던 거 계속 하면은 그냥 마음이 낮고 그런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1월 1일 날 법당까지 오신 분들은 아까 연주대 올라가신 분들 내가 복 받아라 했는데 우리 법당 오신 분들은 만복 받아야 되고 오늘은 1월 1일하고 일요일 겹치기 때문에 억만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만의견이 약화되고 탐진치가 약화되었을 때 생기는. 근데 그것이 약화되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이나 자기 애나 내지는 자기 이익들이 도사리고 있으면은 그것이 세상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을 협잡하게 쓰게 한다. 쓰게 한다. 남들 그냥 작년에 부동산 오른데 가지고 이 집 저 집 다 본 사람들 그죠?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홈쇼핑 텔레비 요즘 뭔데 TV를 안 보니까 광고 보면 안 사면 큰일 날것 같지 그죠? 그 왜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자꾸만 좁아져. 마음이 자꾸만 좁아집니다. 이게 자꾸만 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 볼 것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는데 자기를 그쪽으로 밀고 들어가요. 그냥 자기를 그 의심이라는 게 그런 거. 의심이라는 게 자기를 그렇게 밀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불신하리니 여우처럼 의심하여 믿지 않으리니. 건강의 말씀 1회법에 자꾸만 참석하시면은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 듣고도 마음이 넓어집니다. 앉아서 그냥 뭐 수행한다고 저를 108배 한다고 마음 넓어지겠어요? 안 넓어집니다. 108배 하면은요. 응? 108배 하면은 다리 아픕니다. 108배 한다고 뭔 마음. 참여하는 거요. 만 의견이 약화되어야 참여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한다고 참, 기도 뭐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마음이 넓어질까요? 조급해질까요? 조급해져. 기도는요, 뭔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니, 이런 일은, 이렇구나. 그거라고요. 뭐겠지. 라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사안에 한 발 떨어질 줄 아는 마음의 능력을 기도는 하면은 생기게 되는 게 기도예요. 아니고 되게 쉽죠 되게 쉽죠 하면은 마음이 협잡해져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리야 당지시경의 또 불가사이며 과거도 이 경의 뜻도 불가사이. 이 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뜻.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헤아리겠어요. 그것을 매번 달리 각도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에 가서 그것이 부딪혀서 여러분 삶과 융화되었을 때 그 과보는 역시 불가사이겠죠. 자, 올해도 뭐 큰일 있겠어요. 그죠? 잘 살아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았잖아요. 진숙이 빼고. 요즘 진숙이 오는 게 너무 좋다. 대원정사 와가지고 내보다 어린 사람이 온 게 최초예요. 근데 저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경기가 침체된다 뭐 어쩐다 해도 다 견뎌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았는데 다 겪습니다. 견뎌냅니다. 중요한 거는 조바심 내지 마세요. 예. 우리가 크게 얻을 것도 없지만은 크게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바심 내지 말고 괜히 마음에 날 세우지 마세요. 뭔가 더 차지하려고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날이 설거든. 그래서 그냥 조금 떨어져서 보면은 훨씬 더 삶이 수월해지고 그것이 이렇게 한 해 두 해 살면서 얻어진 우리의 연륜의 덕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연륜의 덕을 부처님 가르치면 더욱더 잘 다듬어주고 가꾸어 줍니다. 그래서 매주 오셔서 짧은 경전 말씀이라도 듣고 가시면은 그것이 한 해를 잘 사는 것이고 1월 1일 날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부처님의 소식 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제가 맨날 하는 발언문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가끔 들은 내용이겠지만은 다시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언제나 부처님 법음 가까이 하여 지난생 묵은 업장 오치원에서 해탈하게 하소서. 언제나 부처님 무상 무아 법음 가까이 하여 탐진치 삼독의 윤회 업장에서 해탈하게 하소서. 언제나 부처님 성스러운 진리 가까이 하여 고통의 원인인 가래와 집착에서 해탈하게 하소서. 언제나 부처님 해탈의 법음 가까이 하여 안락과 안온의 적정에 머물게 하소서. 언제나 몸과 느낌, 마음, 생각을 유념하는 부처님 가까이, 가르침 가까이 하여 기울어지지 않은 중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때로는 업장으로 어리석어도, 때로는 탐진치의 버릇에 속아도, 때로는 뻔히 괴로움인 줄 알면서 집착해도 부처님의 법음 가피로 스스로 판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참여하고 또 참여합니다. 언제나 부처님 법 수지하며 참여합니다. 2023년 대원 모든 가족들 가정의 건강과 평온과 안락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잠깐 찬탄 해주시겠습니다.